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생일 방송을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인 성소 제대에 대해서 그 서론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성소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모든 복음의 문제가 다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과정과 그 단계들과 그 방법들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다 성소의 언어인 것입니다. 성소뜰에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성소 안에 뿌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꽁꽁 숨어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녹여서 내는가,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하는 방법을 그 속에서 설명하여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캔슬시키고 지워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와 죄의 파워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런 일을 주님께서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었죠. 그것이 우리가 창조받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 같은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의 똑같은 광채가, 과거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었던 그 영광의 광채가 이젠 우리 인간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본성이 우리가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서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나중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실 때 그때 에덴 동산을 이 땅에 다시 두시겠죠. 이사야 59장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를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면 죽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빛의 임재는 우리 죄된 인간이 그 앞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광의 불멸의 몸을 주시기 전에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씻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요? 우리가 죄의 파워에서 죄를 계속 짓는 데서 구속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생활 가운데 하시는가? 그것은 성소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죄 해결의 문제죠. 그래서 성소의 모든 기구, 재료, 색깔들이 다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성소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주셨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해와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고요. 여러분, 가죽 옷을 짓기 위해서 동물들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죽을 벗기죠. 이것은 양의 가죽 옷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깨끗하신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을 말하죠. 우리의 칭의를 설명하는 것이겠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사함받기 위한 성소 제도, 성소 제사는 죄를 지은 사람이 희생양을 고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제사 양부터 골라야 합니다. 여러분, 성소 제도에서 말이죠, 죄인이 제일 먼저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괴롭습니다. 심판이 두렵고 죄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아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책감이 생길 때부터, 그때부터 성소 경험이, 구원의 경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양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양을 골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대신 죄를 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양은, 아니면 그 염소는, 아니면 그 숫송아지는 나를 대신에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자는 평화가 없습니다. 죄책감만 있습니다. 정죄와 심판의 두려움만 마음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행복과 생애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때 갈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은 뒤뜰에 가서 흠없는 양을 골라야 했습니다. 상처가 있는 양이면 안 됩니다. 다리를 절어도 안 됩니다. 애꾸눈도 안 됩니다. 흠이 없는 정결한 양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없이 순결하신,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순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또한 아울러서 온 마음을 다하여 순전한 헌신을 드리는 죄인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흠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갈라진 마음, 주님께 따를 마음도 있고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게 갈라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온전한 마음, 헌신하고 굴복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사역을 전부 상징합니다. 동시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갈 때 우리의 경험과 단계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 말이죠, 양을 끌고 성소를 향해서 갈 때 여러분, 그 이웃들이 그 양을 끌고 가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짱을 끼고 이번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공개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주 앞에 나가서 얘기할 때 어떤 죄들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 개인적으로 고백하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겸손한 경험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자존심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 성소를 향해 가면서 이 죄인은 멀리서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무엇을 봅니까? 성소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면서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성소의 하얀 천으로 된 외부 벽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상징합니까? 성소의 하얀 천으로 만들어진 외부 벽, 그것은 하나님의 흠없이 깨끗한 의를 상징합니다. 저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내 죄가 하얀 하나님의 의로 감싸지겠구나, 칭의의 경험이에요. 내가 깨끗하게 인정받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고 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성소를 그렇게 주님께서 고안하시고 지으라고 하시는 것은 범죄한 죄인을 오라고 호소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죄인이 양을 끌고서 성소로 가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소 뜰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하얀 연기를 보는 것입니다. 번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계속해서 하늘을 올라가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번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두 번 드리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래서 24시간 동안 번제 연기가 성소뜰에서 계속 하늘로 올라가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를 향해서 죄를 지은 자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상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그 기도가 하늘에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성도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죄인은 느낍니다. 내가 이 양 위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된다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으로 내 죄가 저렇게 연기되어서 하늘에 올라가고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셔서 나를 위해 대속의 중보의 기도를 하시겠구나, 내 죄가 올라가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죄인이 성소를 향해서 나가면서 볼 수 있는 또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는 성소 지붕 위에 항상 떠있는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저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에게 손을 벌리시고 나를 위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구세주가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속죄하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서 이 죄인은 성소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마운 성소제도 곧 인간을 구원하셔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해 들이시기 위해서 만드신 성소 제도를 마련해 놓으시고 죄인들을 오라고 부르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에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요, 오늘도 바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나오기를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8절과 22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또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집떠난 탕자 같은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늘 아버지, 죄로 죽어가는 자기의 처참한 상태를 깨닫지도 못하는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만드신 성소 제도 속으로 초청해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성경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장막을 치시고 사시는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이죠. 21장이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장막을 치신다고, 그들 곁에, 그들 옆에,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사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그러면 천년기가 있고, 천년기 동안 의인들은 하늘에 가서 왕노릇하며 악인들은 이 땅에서 죽어 있을 때 천년기가 지나자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에 내려옵니다. 의인들이 다시 내려옵니다.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도 그때에 가서는 이 지구에서 함께 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지어 영원히 죽게 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광채 앞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역사하시는 과정을 그린 것이 성소 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보십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격하십니까? 그런 일이 앞으로 속히 오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여러분, 성소를 보면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휘장으로 된 입구에 문이 있습니다. 이런 카텐처럼 되어 있죠. 거기에 세 가지 색깔로 수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청색, 홍색, 자색실로 수 놓아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소 뜰로 들어가는 문과 성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문과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에는 다 이 세 가지 색깔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청색, 홍색, 자주색.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들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 10장을 보시면 19절과 2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육체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의 휘장들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 죄인의 육체를 쓰시고 생애하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청색은 뭐 상징합니까? 순종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법을 잊지 않고 순종할 것을 상징해서 그들의 옷 소매와 또한 그 밑에 있는 단에 청색 술을 달고 다니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청색은 이 세상에 사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사셔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신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상징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3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리 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해 주시는 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청색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홍색은 구세주의 속죄의 희생의 피를 상징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붉은 홍색은 스칼렛이라고 하는 벌레들을 잡아서 말려서 빻아서 만든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붉은색을 뭐라고 합니까? 스칼렛.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스칼렛 컬러. 이건 붉은색이죠. 그렇게 만드는 이제 단어가 파생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서 벌레 같은 취급을 받으신 희생의 상징이에요. 시편 22장 6절에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한 장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홍색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색은 무엇입니까? 자주색은 그 당시 홍해 바다에서 나는 조개들을 채취하여서 말려 그 가루를 내어서 만든 물감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쌌어요. 그래서 한 벌 옷에 자주색 물감을 들이기 위해서 많은 조개를 수집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만 입는 옷에 이 자주색 물감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색깔은 하늘의 왕족을 상징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홍색과 청색을 섞으면 무슨 색깔이 나옵니까? 자주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왕이나 왕족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죠. 여러분이시여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의 피와 또 예수님의 순종의 생애 그것을 합치면 왕족들이 입는 색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가족 왕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또한 부족하고 죄 많고 계명 어긴 사람들을 위해서 온전한 죄 없는 생애를 살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들은 말이죠. 성소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휘장에 있는 색깔들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그때 그들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고 주님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면 하늘 왕국의 왕족이 다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다시 태워서 죽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양을 끌고서 성소에 가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그 죄인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놀라운 그런 구원의 경험을 그가 보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유대인들은 말이죠. 그 놀라운 양을 잡아서 제사함으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주님의 계시를 그들이 사실은 그 깊은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성전 뜰을 마치 도살장,
동물을 죽이는 도살장으로 만들고 말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느꼈어요. 내가 또 죄를 지면 또 양 한 마리 끌고 오면 되지. 뭐 별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상징이었는데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희생 제물을 바치는 그 자체가 마치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용서를 주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할 때 우상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우상에게 뭘 갖다 바치죠? 그렇죠? 동물 갖다 바치죠? 그래서 귀신이나 아니면 자기들의 신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달래려고 하죠?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이죠, 정말 주님의 사랑과 구속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상숭배하듯이 성전뜰을 도살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들 집에서 양과 염소가 떨어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저기 외국에 가서 그 옆에 있는 요르단 같은 데 가서 거기 외국으로 가서 또 양떼와 염소를 사가지고 와서 그것을 또 끌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말이죠. 보면 저쪽 지평선에서 그 양들 끌고 오는 사람들의 먼지로 뽀였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양들과 염소를 가지고 항상 오니까 계속적으로 죄를 반복하니까 성소는 말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죄에 대해서 아프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얼마나 괴롭게 해드리고 아프게 해드렸는가를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회개를 가져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을 잡아 제사하는 것이 마치 죄를 용서받는 어떤 의식처럼 행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도 그와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죄는 성소 제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끝나져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성소를 만드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의 비유를 아시죠? 여러분, 열처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다 등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나중에 신랑이 온다 해서 다 깨어나니까 여러분, 이 미련한 처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들이 들고 있지만 들고 있는 그 등잔 속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기름이 없었습니다.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등잔은 누가 만들어 주었습니까? 열처녀가 만든 것보다는 본래 결혼식 측에서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서 만들어서 그 열처녀 들러리들에게 좀 들고 있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기름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것, 교회가 가르쳐 준 것, 이런 것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성령 은혜가 있고 그것을 들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위기가 올 때, 신랑이 온다,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졸고 있다가 깰 때 보면 그 속에 무엇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우리가 의식은 알지만은 성소 제도를 지식적으로 알고 의식적으로 알지만은 성경 지식은 있지만은 그 성소 제도가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경험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파고들어서 내 경험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들은 성소 제도에 대해서 들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소 제도에 대한 지식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기름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타는 경험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들여와서 우리 개인적인 경험으로 만들어 주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이 세상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말세가 다 됐다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구의 팽창을 보십시오. 식량의 부족을 보십시오. 경제적인 파탄의 징조를 보십시오. 천연재해를 보십시오. 북극의 얼음들이 녹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십시오. 공해의 문제를 보십시오. 도덕의 타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와 예언들을 보면 주님께서 속히 오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소 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은 이 성소의 제도를 깊이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개인적인 경험으로 가져가서 정말 감사하고 십자가 밑에서 양을 끌고 가는 것처럼 십자가 밑에서 주님께 죄를 진실로 고백하고 주님께 드리는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모든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다 드리고 예수께서 가져가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셨습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아직까지 마음속에 품고 있고 고백하거나 버리지 아니한 죄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알고 있죠. 여러분 양심이 알고 있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용히 주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고백한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마음을 씻어 주십시오. 그 죄를 미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성수의 경험이 오시다. 그때 성령의 기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갑자기 죄에 대한 슬픈 마음이 들어가고 겸손해지고 이기심이 없어지면서 우리 마음에 통회하는 심령이 생기면서 예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주님 속히 오십니다. 성소로 나오십시오. 양을 끌고 나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 들으신 방송 설교나 지나간 방송 설교들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께 저희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애의 빛에서는 www.sostv.net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웹사이트 sostv.net를 방문하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놀라운 자료들을 많이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서는 강병국 목사님의 설교들을 직접 시청하실 수 있고 지나간 살아남는 이들 월간지와 또 알기 쉬운 성경 공부 그리고 주제별로 나누어진 진리들을 연구하실 수 있습니다. 월간지나 DVD, CD를 신청하실 분들을 위하여 저희 생애의 빛 무료 전화번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애의 빛 무료 전화번호는 1-877-704-1004번입니다.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